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10가지 발판 하나님의 통치, 섭리, 심판, 상급, 이 4가지, 마지막 4가지 발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적 치유라고 하셨습니다. 영적 치유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다 보이지 않는데 잘 걸어 다니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왜 병들어 있을까요? 잘 살고 있는데요. 밥도 잘 먹고 친구도 잘 만나는데 왜 병들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다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고기에게 물에 살 수 있도록 아가미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은 나무를 창조하시는데 뿌리를 주셔서 어디 움직이지 않고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한테 날개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모든 문제가 시작돼요.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아무리 예쁘게 여기에다 이렇게 세워놔도 그거는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어요.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결국엔 먹잇감이 되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 밥은 먹죠. 근데 보이지 않게 병들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또 얘기해야 하냐면, 사람이 나는 내 계획은 이러지 않은데, 내 인생을 계획할 때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가 않아.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운명을 쥐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사단이 이 인간의 운명을 쥐고 놓질 않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뭘 하게 만드냐? 이 불신자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마음이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인간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혼미하게 만든다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을 좋은 걸 주고 밥을 주고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주고 때로는 힘든 걸 주고 어려운 것도 주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열심히 밥 먹으면 뭐 합니까? 더 발악하다 죽겠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전혀 아무 힘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왜 갈등이 오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와 함께하심을 누리지 못하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인이 없는 그 현장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현장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성경에는 우리의 죄에 대한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피 흘려서.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 사망 권세를 결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현장 속에서. 근데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게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제가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또는 어딘가에는 누군가는 죽고 또는 누군가에게는 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이 땅을 생육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창세기 3장 사건, 우리가 따먹지 말아야 되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고 비난하신 게 아니라 그걸 아시고 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에 사단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냐? 좋게 세상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겉은 아름답고 화려한데 개개인들과 그 속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사단이 이 운명을 잡고요. 한 사람의 이 운명, 한 가족의 운명을 잡고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른 채요. 이 사실을 모르는데 이유를 모른 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다양한 게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죠. 속고 있겠죠, 여기.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우리가 살면서 조금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그 법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 아래 결국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인으로 서게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시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번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는 결국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면 멋있는 인생을 향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잠깐의 모습일 뿐이지. 결국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젠간 죽게 되어 있어요. 누구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늦게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아파서 죽을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다른 각종 이유로 언젠간 죽게 되어 있죠. 왜 죽을 수밖에 없냐? 창세기 2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사단한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결국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나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남은 이 시한부 인생 속에 남은 이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 캐릭터 말렙 남기고 갈 겁니까? 뭐 랭킹 몇위 이거 남기고 갈 거예요?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결국엔 우리가 사라질 걸 남기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돈도 사라져요. 이 바로 왕이 얼마나 미련하냐? 자기가 죽은 그 무덤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같이 묻었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살아있는 신하들도 같이 무덤에 묻었어요. 산채로. 그게 영원할 줄 알고. 우리가 남길 것은 영원한 거 하나예요.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간 제자만 남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3번입니다. 심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 많은 사상들을 만듭니다. 윤회 사상, 옛날에 전생 이런 거부터 해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않죠. 여러 가지 종교들마다 이 심판을 피해가고 싶어서 자기들만의 어떤 기준과 사상을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무서우니까요. 피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면 본인이 나중에 알게 되어지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나는 이제 심판에서 벗어났으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 이 세상의 것은 결국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도 일시적이에요. 문제도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건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준. 어떤 기준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면 어디에 기록이 되냐? 영원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거냐? 상급이에요. 이 땅의 욕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비밀이 있다면 그게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육신에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육신이 있는 동안 거쳐서 살아가는 삶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 육신적인 축복은 없냐? 있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빛의 축복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천국 배경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산들 우리의 배경이 지옥이면 그게 잘 사는 겁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바울도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 모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부르심에 대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진짜 가장 축복된 삶이 누구냐면 전도자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결국 전도자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자로 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전도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 드리는 전도자 위에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